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사도행전 15장. 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중심으로 한 그 모세의 율법과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가장 큰 타이틀에 대한 선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예,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그 주변 전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다툼과 논쟁이 돼서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전체에 총회가 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순종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지는 15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례가 문제가 되는데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번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도 보면은 구원파가 활발하게 시작할 때 네가 몇 날 몇 시에 구원을 받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 굉장히 먹어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우리한테 이펙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구원이 확정적이다 이렇게 선언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위험한 얘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성경적으로 제가 이해할 때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겠다, 천국에 가야겠다, 우리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는 죄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단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는 죄에서 나가는 결과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이 싫어하는 바람 피우거나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거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면은 구원의 확신을 1000번을 외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커트라인은 저도 잘 모르지만은 아버지께서 판단하시겠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죄를 밀어내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내 안에서 쫓아내는 그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할례는 뭐냐는 거예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표하는 거. 내 몸에 그리스도의 표를 가졌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이 할례가. 그런데 이 할례는 원래 베어내다, 잘라내다 이런 뜻이죠. 구약에서 베어내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어내는데 뭘 베어내냐는 거예요. 근데 할례는 뭘 베어내야 되는데 그 베어내는 게 죄를 베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농축되어 있는 사단의 통치권으로 우리가 세상 열방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단의 통치권을 받고 있잖아요. 선악간에. 그런데 이 통치권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거죠.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잘라내는데 그 죄를 잘라내는 게 가슴을 치면서 슬픔과 탄식과 고통과 억울함과 이런 것까지도 다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다 죄, 사단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는 슬픔과 거짓말, 시기, 질투,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모든 것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단의 정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내는데 그것이 율법을 따라서 우리의 개인의 동력과 화이팅 에너지를 통해서 쫓아가기에는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는 부싯돌로 만들거든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 부싯돌은 뭐냐면은 바위죠. 돌의 개념인데 이 바위의 세력을 잘라서 칼을 만들어. 칼은 영적 전쟁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영적 전쟁을 해서 너희 안에 있는 죄를 잘라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적 신앙과 성령님의 십자가가 오기 전에는 내 자신의 동력으로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그것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 멍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오면서 성령님을 보내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을 보내줘서 그 성령님, 영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잘라내는 그런 상황이 발발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예시되었던 것들이 실제 본체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예시됐던 그림자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다시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성수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로 전환이 된 게 예수님의 날, 생명의 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전환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안식일 구약적 개념이었지만 신약에는 부활의 날이 된 거예요. 생명이 다시 살아난 날이 된 거죠. 훨씬 더 완전하고 고급한 생명의 날이 선언된 거예요. 부활의 날이. 그런데 안식일은 원래 안식일의 날인데 주일은 부활의 날인 거죠. 네, 이거 지금은 뭐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 할례의 내용은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그 할례의 기본 어근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은 원래 베어내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어둠을, 슬픔을, 탄식을, 가슴을 치는 이런 애곡하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것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세계,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음녀가 앉아있는 물,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그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 그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이잖아요.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이 뭐냐면은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우리의 사고의 전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통치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통치권의 전체 개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베어내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법을 이해하고 우리의 사고의 이성적 사고로 쫓아가기에는 불가항력이다.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들어가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성령님이 동원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래서 이거를 잘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약도 율법이지, 이게 신약의 법이지.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 신약에서는 주님의 말을 따라간다고 해. 주의 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영이 뭐냐면 이 말씀이 똑같이, 율법이 똑같이 나타나는데 주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돼. 강력하게 역사를 해. 그게 베어내게 돼. 그래서 슬픔과 탄식도 베어내게 돼. 거짓말하는 거, 사고치는 거, 바람 피우는 거, 음란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 다 잘라내게 돼.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말씀의 권세 속에서 이 할례의 세력 속에서는 이 기본 어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단 한 번에 내려치는 것처럼 그렇게 잘라낸다라는 거야. 잘게 자른다. 단 한 번에 내려치는 것처럼. 단 한 번에 어떤 걸로 내려쳐? 말씀으로 내려치잖아. 근데 그 말씀으로 내려치는데 나의 동력으로 말씀을 내려쳐? 내가 아는 것으로? 안 돼. 안 돼. 그래서 교수님들은 말씀을 되게 잘 아는데 신학 교수님들은 목회자하고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 제가 이해되기는 목회자가 훨씬 더 강력하게 이깁니다. 현장에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의 교수님들 대부분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동원령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별로 활동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남은 자가 나오거든요. 그 다윗의 장막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간다고 해요. 그 남은 자가 뭐냐면 남은 자들, 우리가 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막 이렇게 거룩하게 우리식으로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열등하다, 실패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남은 자는 이 세상적인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뭐 법대 나오고 뭐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장로님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남은 자는 실패하고 열등한 사람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세상으로 날아갑니다. 세상으로 뛰어가고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말뚝을 받고 세상적인 에너지를 동원해서 헐헐 날아가고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 실패하고 망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는 세워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새 예루살렘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동력이나 우리의 에너지나 우리의 어떤 화려함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잘남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 어떤 돈이나 헌금이나 그 헌신, 희생 이런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은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는 바로 슬픔과 탄식, 고통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받는 그것이 주님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삶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현상 가난함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남은 자들, 애통하고 열등한 저도 열등해서 늘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전히 내려놓아야 할 세상을 꿈꾸는 사단을 꿈꾸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구나. 이런 것들이 그 인생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발견하게 됐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할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했던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 할례 베어내다, 이 베어내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 율법을 따라 너희 안에 있는 이 죄를 베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약에 오면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나의 동력과 나의 에너지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근데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본체, 이 할례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할례는 예시예요. 예표예요. 그림자인 거죠. 그 그림자의 본체가 왔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각나게 할 거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다. 예,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예, 진리, 성경을 깨닫게 하는 영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말씀이 육신이 되요. 말이 격상시킨 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할 때 길에서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평지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이사야에서는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광야에서도 약간 그럴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말씀이 세력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안디옥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믿음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헤매는 내용이 뭐냐면은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 다소가 평평한 바구니이기 때문에 사단나라의 이성적 사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나라의 선악간의 선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난이 심화돼서 이 습득을 하고 자기가 완전히 죽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전도사님이랑 부목사님들의 그런 상황 속에서 부목사님도 상중하가 있죠. 연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럴 때 목사님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이 확 열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단어 하나 보이기 시작하면은 시작인 거예요. 시작. 그래서 성경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평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고난의 내용 속에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한 줄, 한 줄 문장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에서 50이 넘어야 조금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기복이가 40년인데 예, 그 광야의 출발지가 나에게는 어디 지점인지 또 그런 것도 또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과 장로님과 다 연합해서 총회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 광야에서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졌다.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여기서 이방인들은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교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내의 그 성도들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들은 거의 그 아예 뭐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상황은 좀 아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도 이제 번져나가죠. 그래서 동방박사나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의 그 탄생과 십자가에 동참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방인들도 동참되어지는 예표로서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할례가 중심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할례를 들고 이제 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 모세 오경 갖고 자기네도 동일한 뭐 알라를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도 않는 얘기인 것이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이제 사단의 회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주의 영이 떠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주의 영이 떠났다라는 것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먼저 띈 사람들이 목회자인데, 요즘은 이제 또 유럽 쪽에서 오신 유럽에서 그 학문을 하신 그 신학 교수님들이 이상한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신학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도 지금 메시아닉 주가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예, 율법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율법과 광야적 개념과 부활의 개념을 이해하는 토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설명하기가 시간이 따로 개념적이어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니게와 사마리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근데 이방인들을 하는데 여기 사마리아도 이방인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말씀이 세력화되려면 뭐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들이랑 말씀 깊이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토대가 있는 기본적으로 뭐를 좀 알고 있는, 그러나 영을 따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기본기가 전혀 없는, 문자적으로도 기본기가 없는 사람들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손을 두루 찾는다라는 거, 손. 그래서 사람이 이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아나니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동원되면서 일단 주일학교 교사, 구역장, 성도들이 이끌어주면서 점점 믿음의 세력 속으로 들어오는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서 베니게는 뭐냐면은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문은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세력화가 전혀 안 되는 이방인하고 방불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베니게는 종려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는 그 어디에 있냐면은 여리고성이 종려나무예요. 여리고성. 그래서 신약의 개념으로 베니게에 도착을 해야 돼요. 베니게로 일단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나 누구나 다 베니게로 이끈다라면은 여기는 광야적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적 개념은 나의 동력, 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로 살아나는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로 이끈다라는 거지 베니게에 도착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예, 베니게에 도착했으면은 뭐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에요. 3분의 2는 다 지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기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광야가 40년을 기본 깔고 하는 거예요. 나로서 안 된다. 그리고 나로서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냐. 사단 나라의 전체적인 미혹의 개념을 깨닫는 거예요. 슬픔이나 탄식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불화살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가는 거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검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검은 말을 내쫓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 하루 보리 2대, 보리 석대 미란대, 이게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검은 말이 흥황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지면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목회자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와 성도 간에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데 여기 구제나 희생이나 헌신이나 사회봉사 이런 식으로 동원이 되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적으로 표현하면은 속되다라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그것이 구제의 뜻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구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는 서로 유익하잖아요. 이 상생관계 속에 있는데 이게 그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같은 단어인데 계시록에서 속되다라는 표현이 되면서 그것은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그 헌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세력을 잡아야 여러분이 생명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죄인지, 슬픔과 탄식과 거짓과 외도와 판단하고 정죄, 사상과 이념,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상과 이념이. 신천지도 사고치고 다니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이단이지만 신천지 이만희 얘네가 어디서 도둑질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 자기네끼리 착한 척 엄청 한단 말이에요. 동네 길 쓸고.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신천지도 이제 세력화가 되니까 이제 옷 벗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럼 뭐 사회주의나 이슬람이나 이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엄청 좋은 것처럼 간판 많이 걸어놔. 그러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뛰어. 사회주의, 뭐 민주당 이런데 뭐 거짓말을 엄청 깔아.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다 좋은 줄 알고 다 뛴단 말이에요. 이슬람도 그렇고. 이슬람도 뭐 자기네 무리가 세력화가 되기 전에는 엄청 착한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신천지도 동네 쓸고 난리였지. 요새는 별로 안 그러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다 뛴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기네가 세력화가 되면 옷 벗고 나와. 그럼 어떻게 돼? 김일성이 되는 거야. 그땐 다 끝났지. 나는 이게 아니었어. 그런 얘기 해봐도 소용없어. 국가가 벌써 김일성 국가가 됐는데 그럼 안 된다고. 이슬람이 됐는데 자기가 거기서 뭐 히잡 안 쓰겠다고 하면 돼? 감옥에 넣고 뭐 사형시키면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고 억울한 것도 없다 얘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이 모든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이 그렇게 흠모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뭐 통일교, 문선명 뭐 이런 복음이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통일교 요즘 그렇지만 신천지에 그렇게 많이 가. 신천지. 이슬람도 뭐 얼마나 그지 같습니까? 그 얘기 들어보면은 허접한 게 말로 이루할 수도 없어. 뭐 자기 자폭해가지고 뭐 폭탄 터져가지고 뭐 이슬람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은 천국에 가서 3,000명의 여자를 준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거. 남자들이 여자들이랑 싸워서 지면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요? 여기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사단의 영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로 쫓아가는 사람도 자기 정신으로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바람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바람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람 피우는 것도 그래. 자기 정신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바람 피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경우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게 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직한 걸 일단 잡아야 돼요. 자기 자신과 주님을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외쳐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지. 뭔가 느낌적으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으면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굳이 가.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해. 근데 여기는 옆으로 조금 많이 빠졌는데 여기는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여기는 바리새파인데 어떻게 여기 사도들과 장로들의 총회에 끼었냐? 바리새파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다 바리새파의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도 또 볼 수는 있고. 근데 언제나 바리새파적 그 율법에 더 치이는 것, 더 치중하는 신앙관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벌써 이성적인 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 남은 자는 뭐예요? 열등하고 실패한 자들이다. 그럼 이 열등하고 실패한 자들이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는 뭘 갖고 세우죠? 주님의 은혜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 주님의 은혜로 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에너지는 주님이야. 그런데 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에서 같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야?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가진 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서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 에서는 똑같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똑똑하고 의사판사검사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잘하고 신학 박사, 유학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런 정도 되시겠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명 다해 기도를 하지 않아. 왜?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에서도 다 바스마 아내가 해족소 그 아내가 향기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신사고 나는 훌륭해. 신사야. 나는 숙녀야. 나는 성령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맨날 좀 이상해. 그런데 나는 정상적이야.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 나는 신사고 숙녀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흠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그 헤롯 왕을 판단할 때 헤롯이 영웅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웅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이해하는데 시돈 사람들이 동원된다는가? 시돈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고기라고. 이 물고기가 되려면 믿음이 얼마나 천신만고 끝에 물고기가 되는지 알아요? 물고기가 되려면 내 주변에 물이 많아야 되잖아. 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물이 뭐야? 말씀을 깨달은 게 이만큼 자산이 돼야 된다고. 내가 물고기가 되려면. 그게 시돈 땅에 있는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그 영웅을 구분을 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웅은 주님에 의해서 그냥 그 벌레 하나, 세균에 의해서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거야. 우리의 에너지로 죽는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영웅만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 이런 타령을 한다니까. 이 멀쩡한 시대에. 그만큼 우리의 눈이 어둡다라는 거야.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가 뭐가 중요해?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나라나 다 이순신이 있단 말이야. 이순신 타령할 거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본 같은 나라를 미워하는 게 정당하냐? 다 미움이에요, 미움.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에서 30개의 성을 공격해 들어갔는데 거기 고이망이 있어요. 그 고이망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국뽕이 지나치면은 사단이 거기 탄다 얘기예요. 사단이 등에 탄다고.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우리 집이 중요하지. 근데 우리 집 때문에 고모네 이모네 판단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 돼? 안 되잖아요. 내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동생이나 누나나 오빠랑 싸우면 돼? 안 되잖아. 그런 거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야. 일본이 어떻게도 되는 건 물론 아니지.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정확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이 쳐들어와서 국가가 기능이 망하면서
국가 기능이 상실되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복음이 중국 그쪽을 통해서 개인까지 쳐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흘러가고 사단은 일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 들어왔어요. 물론 일본이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지만 일본이 공격하는 그 환란, 우리 집이 망한 그 환란, 내가 병들어, 나 암에 걸렸어, 이런 환란, 우리 집이 망하고 우리 자식이 왼수야, 왼수, 속썩이야, 날마다 집 나가, 사고치고 돌아와, 돈 뭐 합의를 해야 돼. 이런 환란, 그 환란 속에서 일본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환란은 상상도 못하는 환란이지. 근데 우리 집에 이 환란만으로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자살하고 싶단 말이야. 이런 것 속에 누가 등장해? 주님이 등장한다고. 그게 뭐냐? 남은 자라는 거야. 남은 자는 처절한 거야. 그 처절함 속에 나의 에너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에너지만으로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에 많은 변론이 있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사건에서 생판 이방인인 이 고넬료 사건에서 주님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할례를 하면 할 필요가 있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매지 못한 그 멍에를 우리도 그렇게 허덕거렸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지을 필요가 있냐. 우리도 못해서 지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을 따라가고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에너지, 주님의 나라에서 에너지를 끌고 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기도를 하지 못해도 우리가 전기 코드를 꼽아 놓는 것처럼 우리의 두서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내가 믿었다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본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수준이 안 되면 물론 지옥 가겠지. 그런데 유황 불못의 뜻은 뭐냐면 유황은 신에 대한 신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불못은 불인데 던져지다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 던져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충만하면 천국에 가겠지. 그런 개념에서 이 땅에서도 내가 신천지에 있냐, 이슬람에 있냐, 통일교에 있냐, 아니면 믿음이 내가 조금 바닥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고난이 심화된다라는 거예요. 상중하, 경중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불이 타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기는 뭐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단 나라의 그러니까 우파 좌파를 할 때 우파는 보편적 죄인이야. 그러니까 보편적 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보편적 삶 속에서도 불이 타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도면 엄청 대단한 나라입니다. 경제적인 나라 그거를 떠나서도 대한민국은 기독교 반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물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세계 모든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따른다라고 복음이 지나가지 않으면은 민주주의가 안 되고 선진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고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당은 선진국이 못 돼요. 왜냐하면 사고가 안 따라가기 때문에.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지나가야 선진국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활성화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믿음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너무나 감사한 그런 나라인 거예요. 이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개돼지입니다. 그냥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참혹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싶어요? 불교, 힌두교,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페미까지 설치는 이상한 시대지만은 페미가 어떻게 나댈 수가 있습니까? 페미가 어떻게 나댈 수가 있어? 좋은 나라니까 설칠 수가 있고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잖아. 주님의 본체잖아. 주님의 그 통치권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득관계가 있을 때 우리 거짓말을 치면은
사단 나라로 거짓말을 하는 거는 사단 나라로 이득 관계를 짜서 거짓말을 치는 거잖아. 이게 사단 나라야.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건 이득 간의 손해를 보는데 왜 거짓말을 안 해? 이게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혼하지 않아. 주님 때문에 속썩이는 자식들 남편 은수 같아도 안 도망가. 이게 십자가야. 무슨 이득 관계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도망가지 않고 자식을 버리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이혼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은 해피, 도망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가 왜 버티고 있냐?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뭘 발견하냐는 거야. 나는 자식이 속 썩일 때, 자식이 속 안 썩이면은 뭐 생명 같은 내 자식이 별소리 다 해도 자식이 속 썩이고 남편이 속 썩여봐. 마누라가 속 썩여봐. 언제 그랬냐는 듯이 12번도 더 이혼을 하고 싶고 12번도 더 이혼을 해. 우리는 다 도망을 가. 우리는 그렇게 약하다고. 그렇게 불화살이 공격해 들어오면 나는 만신창이가 된다고. 내 영혼은 공중분해된다고.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주님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야.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구원의 확신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으로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야. 점점점 날마다 들어오는 거야. 오늘도 만신창이 같은 처절한, 비루한 내 영혼과 내 육체를 존재하고 숨쉬게 하는 이는 누구냐? 주님이다. 오직 주님이다. 여기 밑에 목매어 죽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해. 그럼 우리는 개고기를 먹지 말라. 개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하겠어. 하나도 중요하지 않지. 목매어 죽은 건 뭐야? 우리야. 우리 자신이야. 우리 자신이 사단한테 공격당해서 날마다 사단이 우리 목을 졸라서 우리 숨 못 쉬면서 죽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목이요. 숨을 못 쉰다. 호흡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본 어근이 그냥 자연적으로 부르는 바람이야. 그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이 뭐냐? 사단 나라의 정서, 아까 말씀드린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이라고. 모든 열방이,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이 호흡을 하듯이 사단 나라를 먹고 마시는 거 호흡하듯이 알든지 모르든지 가는.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이 뭐라고 했어? 백성과 무리가 열 것과 방언. 그래서 뭐라고요?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고. 우리의 사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는 것으로 노아의 가족 빼고 나머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길을 쓰고 민주당 추앙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더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세력화가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민주당을 추앙한다? 나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일반 성도보다. 강력하잖아. 그럼 복음은 어디 있냐는 거야. 복음은 평등이야. 착하게 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 헌신하는 거야. 고넬료는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사단 나라의 군대 세력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도 동원이 되지만 여기는 사단 나라라고. 이건 기본의 기본도 안 된다고. 이거는 모든 것을 통용하고라고. 이건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띄엄띄엄만 알아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그래도 성도들은 기도를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느낌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휘감아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야. 이 세상은 전체가 사단의 거짓의 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통일교, 신천지, 남존여비, 대한민국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게 거짓이야. 사단의 거짓이라고. 생명이 하나도 없다고.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걸 여러분이 어느 천년에 알겠어? 베닉의 그 17곳까지 뛰는데도 인생 전체가
걸려서 거기까지 도달도 못하는데 이 광야에서 계속 헤맨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기본 것이 자기를 욕심하지 않는 것, 탐욕하지 않는 것. 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람을 피워봐?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 피우는 사람은 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늘 범사에 당신 어디 갔다 왔어? 누구랑 먹었어? 무슨 일 했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다 그 여자랑 있었으니까. 다 그 남자랑 있었으니까. 다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사회주의는 거짓말을 잘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몰라. 꽃뱀이랑 제비가 들통나는 건 언제예요? 내 주머니를 다 털어서 끝났을 때. 끝났을 때. 사상과 이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노아의 때처럼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다 어디 가서 알아?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죽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남존여비?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남존여비야. 평등은 답이 아니에요. 평등이 답이 아닌데 우리는 평등한 척해. 근데 내려왔다 다시 돌아가서 자기 왕자에 또 앉아. 여자들은 그러면 또 이제 평등인 척 같으니까 또 페미를 외쳐. 어떤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질서의 세력을 알려면은 내가 가장이 되고 싶으면 돈을 많이 일단 벌어와. 그리고 나라에서도 페미 외치려면은 이 나라를 지켜. 이런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도 모르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그만큼도 쳐주지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거짓말이지. 나만 갖겠다라는 거지. 나만 이 속을 챙기겠다라는 거지. 이런 건 도둑이야. 예. 예, 사단은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훔쳐가는 도둑이라고 하잖아. 강도라고 하잖아. 그래서 사단은 무슨 흉내를 내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한다고. 사단이 예수님 흉내내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그쪽으로 다 뛰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표주자가 사회주의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끌고 가냐? 민주당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만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 거기 다 6.25 때 엘리트들이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결과물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추앙한다? 우리는 이렇게 거짓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랑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북한이 형편없어도 우리가 대단해도 이기고 지구는 누구한테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세력을 갖고 있으면 이길 거고 사단의 세력을 갖고 있으면은 북한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틀리게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북한이 이겨도 북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북한의 악이 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악이 세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화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관이 혼돈이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민주당 사회주의로 구분을 못한다. 이거는 정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사단의 영, 신천지를 구분 못하는 거하고 똑같다 얘기해요. 지금은 오히려 신천지 구분 못하는 것보다 사회주의가 사단의 영이라는 걸 구분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사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멸시키는 종교를 없이 하는 단체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너무 슬픈 얘기죠. 민주당을 추앙한다는 것은. 예, 그래서 할례도 그렇고 돼지고기 뭐 이런 것도 다 예시되었던 것이 지금은 다 이해됐다고 해서 폐지가 된 거예요. 돼지고기도 욕심이잖아요, 욕심. 욕심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돼지고기가. 예, 그래서 여기서 목매어 죽는 것도 사단 나라로 존재하는 너희들의 생명이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그렇게 죽는다는 건 목매어 죽는 게. 예. 개고기 먹고 안 먹고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것도 피가 기본적으로는 생명이지만 이 살인의 세력이잖아요. 이게 피가 흘려지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는 거죠.
결국은 사단의 세력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먹는 거, 우리의 모습을 먹는 거예요. 목매어 죽는 것도 사단이 우리의 목을 졸라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내가 죽고 예수를 살 때도 자기 스스로를 목 졸라서 죽고 부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기본은.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죄를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싫어해야 돼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음행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음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거짓말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을 해서 하나하나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광야가 기본기가 털을 닦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서 비로소 드디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몬에게 말한 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고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갈 때 야고보의 신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훔치는 자거든요. 그게 훔치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그런 야고보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것을 훔쳐오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과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내용, 신앙관, 금의 세력을 훔쳐오는 거는 엄청난 잔인한, 지독한, 참혹한 그런 주님을 따르는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도 믿음의 상당 부분 올라간 지점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을 없이 하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다시 또 다른 야고보에게 전하고 자기는 또 복음을 위하여 떠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에서. 그래서 야고보는 한 명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속에서. 그래서 또 다른 야고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또다시 야곱의 신앙,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나안적 신앙과 이미 부활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인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죠,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이 시몬은 뭐냐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말한다.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16절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그래서 다윗의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보면, 사무엘 상하나 이렇게 보면은 이 다윗이,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다윗이 가거든요. 다윗도 구약에서.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을 한 사람이에요. 헤브론에서 왕의 자리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권을 통치한 왕이에요. 이 헤브론과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지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그런 얘기 하죠. 지금 여기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믿음이 지점지점 올라가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세우는 게 엄청 힘들었는데 다윗 이후로 이것을 또 세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냐? 다윗의 믿음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자산을 품어야 돼, 계속. 이거를 잉태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생을 누가 하냐? 어머니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마리아 타령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얘기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섬기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김 집사님을 섬기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무지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 그 천주교로 가는 성도가 많다라는데 바람과 같은 거죠. 바람이 불 때 먼지가 바람에 나듯 그 시편 1편에 나오잖아.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 트렌드에 따라서 이번에 학군이 어디냐, 무슨 전공이 좋냐, 뭐가 유행이냐, 이런 거 있잖아. 주식은 어디가 좋냐. 이런 타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발맞춰서 사느냐고 주님이 말 걸까봐 무섭지. 이게 악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거지. 죄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 천국에 가서 내가 가면 어떻게 돼? 거기는 지옥이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집, 좋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그런 개념이 천국이 아니에요. 죄를 쫓아낸 사람들이 가는 게 천국인 거지. 그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 똑같은 거니까 다윗도 그렇고 이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뛰어가는 이 세계가 같은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주님의 본체, 예수님의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제 개인적으로 출발은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정직. 자신과 주님을 속이지 않는 쪽으로 자기 길을 계속 맞춰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건 아니에요. 솔직한 거는 인간의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거는 정직이 아니에요. 그냥 사고 치는 게 많아. 그런 거 아니고 꼭 얘기해야 할 거를 안 하거나 숨겨서 다른 거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정직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단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약간의 차이인데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참고로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이제 존재하기로 되어진 어떤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남은 자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열등하고 실패한 자들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목사님이 모자르다 어쩌고저쩌고 또 바람이 불어. 그리고 교회를 새로 재건축을 했다. 요즘 재건축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건축 많이 했거든요. 교회 건축하면 이제 난리가 나. 헌금 많이 해야지 부담스럽지 말으니까 어때?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 헌금 얘기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때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핑계대고 헌금 내기 되시고 부담스럽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헌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때요? 떠나가는 거야. 다 떠나가. 다 떠나가고 모자른 사람들, 사대 파악 못한 모자른 사람들 몇 명이 남아있어.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다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도 누가 반겨줄 사람도 없고 11조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입지가 엄청 셉니다. 근데 한마디 하면 교회가 흔들흔들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 한마디에 흔들흔들합니다. 의사 장로님, 의사 원장 장로님 나타나봐. 담임 목사님도 앉았다 일어나서 인사하고 반가워서. 다 똑같은 의사가 많아도 모든 의사가 온다고 일어나서 인사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고맙지. 헌금 많이 해주면 진짜 고맙지. 교회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성도도 거의 90%는 헌금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의사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해줘. 고맙지. 앉았다 일어났다? 그게 뭐가 중요해? 12번도 무릎을 꿇어서라도 감사하다고 하고 싶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근데 중요한 게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한마디 하면은 교회가 흔들거린다고.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다 훌륭하고 다 감사하고 다 그래. 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 장로님이 오면은 생명 다해 고마워.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해줬기 때문에. 그거를 또 헌금도 안 하면서 시기 질투를 해. 저 장로님만 오면은 목사님 얼굴 봐봐. 좋아 죽는다. 이러면서. 11주도 안 하고 무슨 헌금 얘기하면 꼭 주님이 술 꼭 먹지 말래요? 11주 꼭 해야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트집을 잡아. 그리고 물을 해방을 놔.
하지도 않는 거야. 중등부, 고등부 뭐 이렇게 행사할 때도 그래. 교사가 왜 돈을 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하는 것도 헌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돈만 원 내면서도 돈 10만 원 내면서도 난리 법석인 거야. 내는 사람은 그냥 내는 사람은. 근데 꼭 한두 사람이 이렇게 난리를 쳐. 안 내는 사람이 난리를 쳐.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냐. 교회 못 다니겠네. 사람 진짜 부담스럽게 한다.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뭐냐. 헌금도 많이 못하고 헌금도 많이 못하고 있는 듯이 없는 듯이. 목사님도 나 왔다 가는지 모를걸? 뭐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 가난함 속에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보면서 가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숨 한 번 못 쉬어서 숨이 탁탁 막혀서 오늘 안에 죽을 것 같을 때 주님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그날의 하루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화로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가는 거야.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걸음걸음마다 서름과 눈물인 내 이 저주 같은 인생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한 줄기 나의 비친 것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주님 이것으로 살아가는 이 남은 자들 그곳에 다윗의 장막이 흘러가는 거야. 저 개인적으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한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윗의 그 처절한 그 고난의 세월에 내 뒤꿈치도 미치지 못하지만 눈물이 그렇게 펑펑 나더라고요. 그 고난의 세월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며 그 길을 갔나. 우리가 다 목회자가 모자른 듯해 보이지만 그 목회자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발꿈치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 교회와 주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만신창이 된 그리고 처절한 비로한 형상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라는 걸 제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 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서로 하지도 말고 아파하지도 말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라는 그 이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주를 찾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것도 거의 쉽진 않지만은 주님을 찾는 거. 주님이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방황하는 그 영혼이 뭐냐면은 주님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려면은 내가 죽고 예수로 나타나는. 내가 예수로 나타나는 게 그럼 또 확 열리냐. 내가 죽었다고 확 열리냐. 그것도 아니야. 40년 광야를 지나서 내가 죽어도 부활이 그렇게 한꺼번에 열리지가 않는 거야. 도대체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이것조차도 나의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요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이 간증 같은 거 보면서 세상 느끼는 거는 저 개인의 삶 속에서 저도 똑같이 주께서 나를 저주하시나 주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주님 앞에 주님 저를 싫어하시냐 저한테 감정 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간증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거 보면서 그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들의 그 잔인한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여정 속에 객관적으로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정 목사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와 목회자도 우리의 가난함과 모자람 속에 주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지독하고 처절한 그 삶이 아니면 내가 의사고 판사고 검사고 뭐 하나 갖고 있어. 뭐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말뚝박고 날아가거든요. 세상으로. 근데 나의 처절함과 그 잔인함 속에 나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도 없을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나가는구나. 그리고 제가 싫구나. 주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들어오는구나.
이 세포 하나하나 속에 불도장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오는 것은 불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놀라 자빠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쳐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고, 할례는 그렇게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자들을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단 한 번의 칼로 잘라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내 안의 어둠이 잘라지는 어느 순간인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화되어져가는 그런 나의 날마다의 삶이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에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 전체 개념인 거죠. 이 음행의 전체적인 거. 예, 그리고 근데 우리가 작은 거 하나도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지 마라. 아무리 그래도 추도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추도 예배는 그럼 누가 받는 거야? 귀신 대신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거야. 두 분이 오는 거야. 예, 그래서 애매한 이 애매한 것들은 다 사단 나라주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백날 얘기를 해도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딸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우리가 베어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이 바람 다시 안 피우는 거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상대방은 또 뭐 금방 또 잘라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어려움이 많은 거야. 이게 잘라내는 게 어떤 종류든 간에. 예. 아이들 뭐 그 게임 하는 거 빠져 있고 그 영이 사로잡혀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럼 엄마가 작정기도를 해야지. 잔소리하지 말고. 예,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이 전체 개념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매어 죽인 것, 우리가 사단 나라의 이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공격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베어내는 그걸 하지 않으면 이 베어내지 이미 우리는 사단으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존재가 완전하게 100%. 그럼 여기서 사단 나라를 하나하나 베어내야 돼. 거짓말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베어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는 누구 백성이야? 사단의 백성이지. 사단의 그 마귀의 기본 뜻이 비방하다, 비방. 우리 늘 그러잖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 불만하고 뭐 이러잖아. 우리는 다 사단의 언어를 써. 하루 24시간 풀가동으로 일평생. 저도 그렇고 다 뭐 훌륭하다, 저 집사님 훌륭하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사단 나라 언어가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생명이 흘러가는구나 정확하게 봐야지. 그렇지 않고 뭐 칭찬 막 남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냐? 아니라는 거야. 주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단 나라에서도 부부금질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 이건 그냥 사단 나라 소속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는 건 다른 나라예요. 이걸 경험해야 알지. 우리는 그냥 외형적으로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된다.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뭐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근데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데 우리는 있는 척을 하는 거지. 이 사랑도 용서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알거든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다라는 거. 나는 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사단으로 이 목매어 죽인 거, 죽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쪽이라면 어떻게? 내가 이 죽는 것 같은 것도 체험을 해. 근데 여기에서 부활로 빠지는 노선을 띄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따르면은 부활로 빠지고 사단을 조금 따르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냥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피를 멀리하라.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인 것 같은데 이게 살인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예, 피에 대해서 뭐 세균이 있고 뭐 그런저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제가 이해되어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혈루병도 광야의 개념과 연결이 돼요. 혈루병이 피가 계속 지혈이 안 되고 흐르는 거잖아요. 이 같은 개념이라고. 우리 일생 동안 피가 흘러 생명이 빠진다. 생명이 사단의 공격력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생명이 점점점 말라 죽는 그런 한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목매인 것과 피와 연결이 되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서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일상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영의 할례가.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을 읽는 거, 예, 그리고 깨닫는 거가 중요하다. 예. 여기서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각 해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이 율법을 각 해당에서 예, 읽었다 이런데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영어로서 이해를 잘 못하면은 모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우리가 모세 율법을 우리가 안 본다고 그러는데 그 할례는 이제 대표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이니까 그런 건데 구약과 신약 전체가 법이죠 일단은. 그런데 이게 말씀이 됐다라는 거, 말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할 때 그 말씀은 네마이 네마.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말씀이 말. 그리고 레마이 네마로 살 거다라는 거예요. 네마는 뭐냐면은 말이라는 뜻의 말. 무슨 말? 주님에게서 오는 말.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 알잖아. 성령의 사람 알잖아. 기도할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노중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는 게 들릴 때가 있잖아. 아시죠? 이렇게 주님이 감동을 주잖아. 예, 그 말,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잘못한 것처럼 빌어라. 뭐 이런 것들도 있어. 괜찮다. 옛날에 제가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싸운 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위로를 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들도 물론 많지만은 예를 들어. 그런데 그래서 여기 그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 근데 성령님은 눈에 잘 안 보이는 신천지 이만희가 뭐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런 거 말고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이게 하는 분이 성령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 어쩌고저쩌고 뭐 막 심각하게 그럴 필요는 없고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 저를 이끄시고 어떻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를 이제 점점점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달아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데 사모님들이 기도를 목사님 것까지 같이 해주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수월하게 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못하면 옆 사람이 좀 더 세게 해야 되는 책임감은 있지만 둘 다 기도를 잘 안 한다 이러면 목회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도를 전혀 안 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나를 알겠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부자와 거지 나서 얘기하면은 구제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독려하는 설교를 하게 돼요. 물론 헌금도 독려할 필요가 늘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생명력에 대한 생명수에 대한 설교를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수를 어떻게 끌고 오겠어? 박사학위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석은 백날 봐도 답이 없어요. 그냥 베이스만 깔아놓은 거지. 예, 그래서 주석 그 위를 잡으려면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 예. 목사님들도 고난이 심화되면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 울면서.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의 체감도 참혹하다 그런 것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그 할례는 뭐냐? 예수님이 그 할례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다시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서 할례는 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로. 예, 그래서 할례는 단 한 번에 내리친다.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이 진리의 영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을 잘라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거짓말이 불편한 거야.
들통나지 않았는데도 불편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 밖을 정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오는 거지. 여전도에 하지 않은 게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전도의 정도, 회원 정도는 해줘야 내가 최소한 주님 앞에 갔을 때 저 뒤에 숨어 있을지라도 어떻게 또 삐집고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은혜인 거죠. 여전도의 회원 일도 하지 않는데 태평하다,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남들은 여전도의 회장까지 하는데 예, 많은 일을 한다고 뭐 대단하다 그건 아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고난을 당했을 때 여전도의 회원도 안 하는 실력으로 이 가족을 잘 믿음으로 세울 수 있냐,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례의 본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할례의 인간적인 외형의 모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본체, 흔적이기도 하면서 본체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열망과 소망과 간절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날마다의 삶이 비록 서로가 눈물일지라도 우리 안에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